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은 복음서에서 보면 좀 흔하게 나오는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리고 그들이 치유받고 또 주님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라고 일반적으로 기술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고 넘어갈 것은 아닌 것이 복음서 안에서도 이렇게 특정한 지명의 이름이 나올 때 게네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럼 특정한 사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각 고을을 다니니 마을마다 다니시니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특정한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 도착할 때 53절에 보시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배에서 내렸다. 이 배라는 것을 통해서도 그 앞뒤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복음서 4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됐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대개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것은 다 역사적인 사실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나 누가 같은 경우는 이 마가복음과 큐 문서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어록을 참고해서 또 자신들의 경험을 넣다 보니까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긴 해요. 그렇다고 그게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팩트다, 우리가 사실이다 얘기할 때는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게네사렛이란 땅에 관해 거기에 예수님이 이르셨을 때의 사건을 짧지만 그 안에 기록해 놨는데요.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게 요 내용만 게네사렛 땅에서 이런 이적이 있었다는 것만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사건까지도 이 마태가 볼 때 마가가 기록한 이 사건, 나도 알아. 나도 이것을 기억한다. 나도 이것을 들었다. 아마 이러한 생각으로 그 내용들을 동일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가복음 6장에 저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두 가지 사건, 큰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을 먹인 그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5,000명이 먹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로는 성인 남성만 5,000명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 모임에 가면요, 여러분 보통 이 시대도 그랬을 겁니다. 남성들이 밖에 나가 일을 많이 할 때니까 모여서 배가 고플 정도로 긴 시간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나 아이들 혹은 노인들의 숫자가 더 많았을 것이다 추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5,000명의 최소한 2배가 되는 10,000명은 되는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문을 많이 내겠어요. 동네방네.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런 사건이 앞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이 다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그 군중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건너가고 이제 또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배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 바로 이어져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그 배가 다다른 곳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네사렛 땅이다. 마가복음과 또한 마태복음이 아주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사건,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이 딱 이르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이미 유명 인사가 돼 있던 예수님을 54절에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유명 인사죠. 예수님 딱 내리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오셨습니다. 포스터 붙이고 광고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꼭 이 오병이어가 아니더라도 사람들 병을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던 것을 사람들이 보고 기억했다가 한두 사람 알아본 사람도 있었겠죠. 저분이 그 예수님이다. 나사렛 예수가 저분이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들면요. 55절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온 지방, 그 게네사렛 지역의 온 지역에 사람들이 달려 돌아다닌다. 막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다. 그러면 소문을 내서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먼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오는데 몸이 아픈 사람들이 나왔겠죠. 예수님이 옮기시는 데를 찾아다니려다 보면 그래도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환자들은 좀 예수님 뵙기가 수월한데 거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본문에 보니까 침상채로, 침대를 들고, 우리나라 옛날로 치면은 이불채로 그냥 들고서 다니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 따라 기도원에 있을 때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사람들한테 들것에 실려서 그 열악한 천막, 지금보다는 온도 자체는 좀 낮았을지 모르지만 에어컨도 없고 하던 때잖아요. 천막 쳐놓고 집회를 하는데 그 비닐 천막 아래에서 찜통 같은 더위 속에 저도 우리 외할머니가 계속 부채질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이 침상째로 와서 누워 계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집회 중에 또 집회가 끝나면 부흥 강사가 다니면서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기도받기 위해 조금이라도 앞자리에 앉기 위해 그렇게 오셨던 분들을 기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데 침상으로 들고 가족들이 그랬겠죠. 친구들이 그랬겠죠. 또 누워있는 그 불편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소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56절에 보면 또 그 한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해놨어요. 그 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요즘으로 치면 하남의 신장동에 예수님 오십니다. 여기 저희 기도원이 있는 하상곡동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길을 지나오실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장이 있었어요. 시장이라고 마트 같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길 주변으로 이런 장이 서고 또 물건을 파는 상인들, 시장이 조성됐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아마 이 길로 오시겠지, 어느 지역 가신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환자들을 막 눕혀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일부러 모시기는 너무 바쁘고 송구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눕혀놓고 지나가는 길에 그 옷깃이 닿을 만한 곳에 환자들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스타나 연예인이 오게 되면 쫙 서가지고 어떻게든 손을 뻗어서 악수 한번 하고 사인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나시는 길목, 거기에 환자들을 눕혀놨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손이라도 얹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옷자락이라도 스치면 낫지 않을까 하는 믿음, 그 간절함으로 사람들이 이 게네사렛 땅에서 한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자, 예수님을 찾아오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이렇게 붙였는데요. 옛날식으로 말을 줄이면 예차싸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 55절과 56절에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이 장면을 보더라도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저는 오늘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존의 문제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실존의 문제. 좀 표현이 어렵죠. 저도 좀 폼나는 단어를 한번 골라본 겁니다. 실존이라는 단어. 우리가 좀 와닿는 단어로 바꾸면 현실. 오늘 내 삶의 현실의 문제로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병이 낫고자 하는 것. 우리 가족의 가운데에 아픈 사람을 낫게 하려고, 사랑하는 자녀의 병을 고치려고, 우리 집안의 가장, 누워있는 가장을 고치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낫게 하려고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내 몸의 병이 낫기 위해. 이건 현실의 문제죠. 이거를 어렵게 말하면 실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먹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존의 문제와 함께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배고픕니다. 그럼 떡만 주는 게 아닙니다. 몸이 아픕니다. 병만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보다 앞서서 복음서에 보면 항상 나온 겁니다.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용서요 구원의 선포였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 네가 오늘 용서받았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아노라. 죄의 선포, 죄의 용서의 선포를 주님이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00세까지 산다 한들 영원히 사는 죽음 이후의 삶에 비하면 정말 찰나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누면 철학자들의 표현은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은 실존의 삶이요
영원한 우리의 영생은 본질의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본질 문제의 해결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걸 해결해 주시는데 누구한테 해결해 주셨다고요? 현실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그래 너는 본질 질문을 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지금 구원을 찾아온 것이 아니니까 병만 고쳐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지도 못했고 구하지도 못했던 나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것에 대한 증거로 몸의 병도 고쳐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제가 아까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 따라갔던 그 기도원의 부흥 집회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날은 예수님께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일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아요. 배고픔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뭔가 하면 저희 기도원은 그래도 예전부터 어느 정도 꾸준하게 사람들이 오는데 요즘 기도원 목회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원들이 이렇게 매도되는 경우, 매매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더 이상 사람들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지 않는다. 교회에 예배는 드리러 가는데 기도원의 예배에 참석하러 오지 않는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엇을 구하는 발걸음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몸이 아프면 여러분 대부분 그 기도원에 와서 기도받는 일이 많았어요. 기독교인들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질병이 많았고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오늘날도 있지만 더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기도원과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간증도 많이 들었던 걸 봐요. 특별히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꼭 이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쌀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먹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서 어떡하나. 사모님이 걱정하셨는데 그냥 새벽 예배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쌀이 없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아오시면 누가 이름도 모를 사람이 쌀 한 가마 한 마를 문 앞에 갖다 놓고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고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많았어요. 쌀 한 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을 찾아갔어야 되는 일들이 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시에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얘기하면 준비되어 있는 쌀들 주더라고요. 물론 그게 어려운 지역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먹는 것 여러분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책임져 줍니다. 아픈 문제도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면 그래도 이제 웬만한 병은 원인을 알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제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잖아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드립니다. 예전 같으면 예전 목사님들은 불치병을 놓고 기도했다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서 치료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의 기도의 단골 멘트 중에 하나가 그 수술하고 또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위한 기도를 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기보다는 의료진을 통해 치료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병을 고치십니다. 배고픈 자들을 먹이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피부로 와닿았던 것처럼 주님을 찾아가고 교회에 나가게 되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게 되는 동기부여로는 이 실존의 문제가 점점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미국이나 유럽의 예를 많이 들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뒤를 따라간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기독교의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분석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진국들, 잘 사는 나라들은 점점 교회가 좀 약해지고 교회 수도 줄어들고 교인도 줄어간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놓고 분석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선진국, 잘 사는 나라, 강대국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복지가 잘 된 나라입니다. 실존의 문제를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많이 책임져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병원에 가는 문제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이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많이 늘어납니다. 교육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자녀 문제로도 예전에는 늘 하나님 앞에 찾아갔어요. 목사님한테 공부 배우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모든 것들 다 교회가 책임져야 될 때가 있어요. 요즘은 교육 전문가들이 다 하죠.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는 전문가들한테 밀려서 학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다 지도합니다. 집안의 어려운 일, 사업상 어려운 일도 예전에는 목사님과 상담하고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했다면 이제는 경제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컨설팅 받으면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 알려줍니다. 모든 걸 다 알려줘요. 농사 지을 때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풍년이 들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찾아갔어야 된다면 지금은 그 전문가들이 와서 다 가르쳐 줍니다. 내년에는 날씨가 어떻게 될 거고 또 뭐가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요걸 심으십시오, 요걸 준비하십시오, 또 미리 이걸 우리가 대비합시다, 다 해줘요. 그러니 실존의 문제로 주님을 찾는, 현실의 문제로 주님을 찾는 것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선진국 미국과 유럽이 기독교 국가였지만 점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세워지고 선교의 붐이 일어나는 나라들 가보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조금은 삶이 어려운 나라인 경우들이 많아요. 나라나 사회에서 실존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에 더 교회로 모여들고 선교사들이 그들의 실존을 채워주면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먹여주고 고쳐주고 도와주면서 본질의 문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회복지, 의료와 과학의 발전, 경제, 교육, 심리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땅에 세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실존의 문제로 주님을 찾는 분들의 수가 줄어갑니다.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몸이 아픈데, 요즘 이러면 큰일 나더라고요. 몸이 아픈데 어떤 목사님이 그 병원 가지 말고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주님께 기도하고 병원 가지 말라.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아마 가족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병원엔 가봐야죠. 의사의 처방, 전문가의 얘기는 들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또 고쳐주심을 바라면서 기도해야죠. 이것이 병행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오늘날은,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신앙의 목적이 내 현실의 문제, 실존의 문제를 목적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결국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거나 그냥 습관과 문화생활로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주님이 계시던 오늘 저희 본문처럼 주님을 만나고 본질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기 위한 과정으로 실존의 문제가 필요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복주의 신앙이 잘못된 건 그 실존의 문제를 해결받는 걸 신앙의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갈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실존의 문제, 잠시 살다 가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요, 미끼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좀 잘못 살아오고 과거의 신앙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갈 필요를 좀 못 느끼겠다, 이런 시대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끝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실존의 결핍, 고난, 고통, 뭐가 없고 뭘 원하고 이것으로 주님을 찾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러한 문제를 주님께 구하시고,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이건 내가 세상에서 해결하고, 목사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만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이 게네사렛 지역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그 이하로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어떤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읽어드립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말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누구에게 되느냐? 마태복음은 조금 더 심오한 표현을 씁니다.
가난하긴 가난한데 뭐가 가난하대요? 심령이 가난하다. 근데 누가복음에 오면은 누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 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심령이란 단어를 빼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훨씬 실존적이죠. 가난한 자들. 그리고 사실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어떤 때 많이 가난해지나면 우리가 여러분 저도 학창시절에 경험해 봤어요.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자신도 없어지고 친구들 만나기도 좀 꺼려지고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 없어요. 버스 요금은 내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디를 나다니겠어요.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 또 누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가난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엔 크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보세요. 실존의 문제, 가난은 실존의 문제인데 천국은 여러분 본질의 문제입니다. 마태나 누가가 이 두 가지를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존이 가난한데 먹을 게 없고 삶이 어렵고 고된데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 이걸 오늘의 본문으로 우리가 조금 해석해서 본다면 몸이 아파서 주님께 나왔는데 구원을 받았던 이 게네사렛 땅의 거민들의 삶을 어쩌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복에 관한 말씀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니까 주님 찾아가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았으면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신앙이 깊어지셨을까?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장남인 제가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했다면 본래 그렇게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세요. 나는 네가 아팠던 덕에 주님 만나고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됐기 때문에 그거 원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늘 하십니다. 실존의 문제, 가난, 아프고 결핍되고 그 가난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 멀리 가지 않아도 저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고백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저는 그게 이 내용과 연관된다고 봐요.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실존에 만족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찾을 이유가 현실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에는 그 심령의 정말 어려움,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셔서 그럼에도 주님을 찾게 되는 경우들 참 복이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으로 주님을 찾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주님이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가난 자체가 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은 여러분 벗어나셔야죠. 아프면 낫는 게 좋지.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이 잘 되는 게 좋지. 그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통해 주님을 찾게 되었다면, 주님을 만났다면, 구원을 얻었다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동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 몸의 병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삶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존의 결핍과 고난을 이유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날도 여러분 이 문제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실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기적만 봐도 그래요. 5천 명이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으면 실존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또 이 게네사렛 땅에 있는 사람도 다 성함을 입었노라 말씀이 증언하잖아요. 병 고침을 받았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주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지실 때 보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남아있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신기한 건 뭔가 하면 그것을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뚜렷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장례를 치르고 그 주님의 일을 도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나 혹은 주변에 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실존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병이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존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그러나 주님을 떠나갑니다. 왜요? 본질의 구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을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줄어가는 데도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더 이상은 교회가 내 실존을 채워주지 않아요. 교회 나가면 손해다. 제가 목사인데 저한테 대놓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이렇게 차 마시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근데 요즘 누가 교회 갑니까? 교회 가면 손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시간 손해 본다는 거예요.
시간 손해보고 또 어찌됐건 많은 물질을 들이지 않아도 헌금도 해야 되고 남 눈치 보이니까 11조도 해야 되는데 돈으로도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 누가 교회 가려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아마 이제 그분은 교회에 나와 봉사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실존으로 보면 손해예요. 바울도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사는 것,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실존으로 보면 손해보는 삶이에요. 실존으로 보면 미치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로 놓고 보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나는 별로 이 땅에서 얻은 게 없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본전이 아닙니다. 남아도 어마어마하게 세상 말로 대박 인생을 살다 가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심고 영원한 것을 거두는 여러분 도둑놈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 세상에 그런 투자는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치 분량을 내고 예를 들어 한 달치를 받아가겠다. 이런 거 투자가 아니라 도둑놈 심보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도둑놈 심보로 살라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썩어 없어지는 이 인생의 시기. 대단한 사람들은 그게 좀 아까울지 모르겠어요. 내가 돈도 많고 사회적 신분도 있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 쓰라고?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인간은 특별할 거 없이 살아갑니다. 저도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조금 주님께 심었다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실존과 본질의 비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체의 비결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실존의 필요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교회 왔더니 좀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 다른 사람보단 내가 하나님께 실존의 응답을 좀 덜 받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주님의 관심은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은 그냥 부록처럼,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인생의 부록처럼 껴주시는 거고 실제의 본질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빼앗기지 않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실존에 부족함이 없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만족이 있고 풍족함이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부분을 채움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증언할 때에도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 교회 오면 점심이 맛있어. 우리 교회 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이라서 사귀면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실존의 이야기도 전해주시되 여러분 본질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통해 우리 교회에 끝까지 있든 없든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전하기에 앞서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찾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 실존의 문제이지만 그것을 통해 또 영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또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빠짐없이 받아서 이 땅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본질의 것, 영원한 것 구하는 기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